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8월 1일 8월 첫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를 또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부터 도쿄올림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엄중하기 때문에 과연 이 올림픽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또 올림픽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열심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그 올림픽 경기 중에 그 축구 경기 어제 보셨습니까? 어제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력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또 8강에서 또 멈춰서고 말았는데 그 이전의 경기들, 아까 예선전 3경기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시합에 펼쳐지는 그 경기장에는 총 22명의 선수가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합에서는 메시나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같은 이 스타 플레이어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 그 한두 명 때문에 승부가 결정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경기는 진짜 1년에 한두 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11명의 선수 모두가 다 메시나 손흥민 같은 선수일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 그런 팀은 없어요. 그런데 11명이 모두 시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간혹 경기 중 11명 중에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명의 선수가 상대팀 11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올림픽 그 축구 경기 예선전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1대 10으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보셔서 그 결과를 아셨을 거예요. 한 명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축구 시합에서 11명과 싸우는 10명은 거의 승리하지를 못해요. 우리 올림픽 대표팀 예선전 두 경기처럼 큰 점수차로 4대 0으로 그리고 6대 0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10명밖에 싸우지 못하는 팀은 사실은 상대방 팀이 우리랑 실력이 비등비등하지만은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이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한 명이 그 시합에는 필요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 원팀을 이루고 있음을 그래서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성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찬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특별히 첫째 주의 날, 매월 첫째 주의 날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영어로 홀리 세크라멘트 혹은 커뮤니온이라고 불립니다. 홀리 세크라멘트라고 불리울 때는 성찬에 임하는 은혜와 신비를 강조할 때 홀리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성사라는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신비로운 은혜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신부가 성찬을 집례할 때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진짜 몸이 되고 주님의 진짜 피로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다만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거나 혹은 상징한다라고만 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성찬에서 과거에는 이 신부가 사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주장하면은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 신부의 권위가 여러분 거의 신적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또 방지하고자 그러한 폐단을 보완하고자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혹은 상징하는 것으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신비가 이 성찬,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성찬,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주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 주님의 피와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이시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처음 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모일 때마다 반드시 꼭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서였다라는 겁니다. 읽는 말씀인 성경 봉독과 듣는 말씀인 설교와 더불어서 경험하고 맛보는 말씀, 즉 보이는 말씀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언제나 교회가 모일 때면 항상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시행하여서 한 몸 된 교회의 모임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념이 될 수도 있고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비롭게 고백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주님이 살과 피로, 성육신하신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로 임하고 계심을 신비롭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누면서 교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데, 그리하여 이 고백은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또한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찬을 다른 말로 커뮤니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나누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찢겨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요, 사실은 이 미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원래 한 덩어리였던 떡을 이렇게 다 예쁘게 먹기 좋게 썰고 한 잔에 있었던 포도주를 각각의 잔에 담겨서 나눠드리지만, 원래 이 성찬의 떡과 잔은 한 떡에서, 그리고 한 잔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 한 몸과 한 떡과 한 피 한 잔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에게 직접 성육신을 하시고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몸으로서 피로서 같이 한 몸이 되고 함께 속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닌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위해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의 신비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구원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각각 성도 개개인이 누리는 신비와 은혜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교회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받으며 성찬을 함께 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만약 성찬을 함께 받는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몸에 참여하는 신비를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신비를, 성찬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나 혼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서 나 혼자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다 이 같은 성찬을 받고 있는 우리가 다 한 몸임을, 거룩한 한 교회임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실 때 누리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몸이 바로 주의 성찬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찬에 임할 때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개인의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성찬에 임하라는 뜻으로 여겨져 왔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나눌 때요, 평신도들에게 성찬에 빵은 나눠주면서 잔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을 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다가 평신도들이 죄를 짓게 될까 봐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제 성당에 가면은 잔을, 떡뿐만 아니라 잔도 역시 교인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카톨릭에서 그렇게 잔을, 포도주 잔을 교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잘못을 범할까 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성만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 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만을 보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17절부터 34절까지 끝까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맥에서 본다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한 개인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신실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이 나오는데요, 원래 처음 초대교회의 성찬은 실제 식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보통 주의 날 저녁 시간에 모였는데, 저녁 시간 다 식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 도시락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할 자기의 먹을 것을, 빵과 포도주를 다 싸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는 그 똑같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또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을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식사가 성찬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각자 다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빵과 포도주를 싸우는데, 어때요? 교회 안에 좀 부유한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오고, 가난한 형제들, 특별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종이나 노예와 같은 형제들은 사실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싸우는 것도 사실은 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조금만 여유 없이 부족하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때는요, 이 가지고 온 이 음식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다 모으고, 많이 가져온 형제가 있으면 좀 적게 가져온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n분의 1 해가지고 잘 함께 성찬을 나눠 먹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이 가져온 형제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성찬으로 자기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많이 배부르게 되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 빈궁한 성도들, 빈궁한 형제들, 가난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없었던 형제들은 얼마나 그 시간에 배고프고 또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을 앞두고 먹는 것 때문에
같이 나누지 못하고 같이 먹지 못하면은 그때 제일 심한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슬픔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빈궁한 형제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사실은 주의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배고픈 자들은 집에서 충분히 먹고 교회에 와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 시간에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형제들은 굶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비판한 거죠.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만 먹는다면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식사는 불가능한 것, 그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교회이고 형제로서 함께 누구든지 그 빵과 포도주에 주님의 몸과 피에 누구든지 충만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주의 몸을 이루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평소에 함께 은혜와 유익을 누리도록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와 신비를 더욱 깊이 있게 여러분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수 믿게 된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한 몸인 교회 안에 속함으로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은혜 역시 서로에게 채워지도록 돌보는 은혜가, 돌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일일이 어떤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필요하게 처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걸 참 돌아보는 일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더욱더 이러한 돌아보고 돌보는 일이, 그래서 우리 중 누구든지 간에 이 성찬을 나눈 데서 배고프게 되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돌봄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두 분의 가정에서 장례가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먼저 소천을 하셔서 또 장례 일정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여러 분들이 또 뭐 무릎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나서 또 어깨 수술을 받아서 입원하여서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 또 수술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어지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교회 자기의 이런 형편을 알리는 것도 참 되게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지금 다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 참 알리기가 참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런 건 좀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또 성도가 되고 지체가 된 또 자들로서, 목사이고 성도로서, 형제로서 서로의 형편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지 잘 돌아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이 혼자가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잘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또 고백하고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은혜를,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을 고백하고 그 성찬을 나누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따라서 한 몸 된 이 고백을 여러 흩어져 있는 또 여러 많은 또 삶의 상황 가운데 힘든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돌아보고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잘 돌보는 것, 분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 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은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된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신비의 자리가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 몸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큰 기적을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이 우리의 모든 상함과 아픔을 치유하고 부족함을 채우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의 그날 그때 양식의 필요가 채워지는 자리라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식탁의 자리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이들과 함께 자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셨고, 세리와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죄인들과도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지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자리이기도 하였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회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식탁의 자리는 주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시는 치유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회심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육신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성찬에도 주님이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가 선포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함께 이 성찬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눌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선포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죄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함을 받게 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건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주님의 식탁으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이 신비로운 역사를 발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우리가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교회이며 주님의 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들에게 생명의 새 언약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며 위로와 회복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